할렐루야, 목요일 여러분께 함께 인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루 종일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오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눈물을 흘려주시는 예수님, 고단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일들이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두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은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그 사랑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깨달아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방향을 틀어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과 겉하기를 즐기며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향하여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사랑의 걸음을 내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프고 병든 이들의 곁을 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선교의 사역에 불러주신 정석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한국 여정을 마치시고 이곳으로 돌아오실 텐데 모든 여정을 끝까지 지키시고 다시 힘차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마다 기름 부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분들이 모두 말씀을 통해 거룩한 도전을 받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교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할렐루야. 한 주의 절반을 지나 어느덧 다시 목요일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의 여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여정을 잘 마치게 지키시고 또한 돌아오셔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까지 친히 도우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담임 목사님의 한국 출타 중에 기도하며 준비했던 발견된다 시리즈의 설교도 이제 딱 2번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으로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때마다 부어주셨던 말씀들의 그 목차를 기록해보니 약 20회 정도에 해당하는 제목들이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 전하지 못한 말씀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목요일 새벽은 다른 날보다 조금 짧은 설교의 분량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해석하고 집중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당연히 부모님과 여러 차례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하고 난 바로 다음 날이 마침 제 생일이어서 그날 아침 식사를 부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 아무래도 목사인 제가 첫 번째로 식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1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가서 부모님과 식사를 나누며 들었던 기도의 장면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을 앞에 두고 늘 한두 차례는 울컥하며 잠시 기도를 이어나가지 못했던 그런 눈물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당당하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희 가족의 모든 식사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의 기도였다는 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한국에 도착해서 부모님과 처음 나누는 식사가 마침 제 생일과 겹치는 바람에 이번에 자연스럽게 기도의 순서를 부모님께 축복의 기도로 부탁드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보통 이런 경우가 생기면 권사님이신 어머니께서 늘 먼저 기도를 드리십니다. 물론 장로님이신 아버님께서도 늘 예배의 순서를 맡아 대표 기도와 또 저희가 어렸을 때 가정의 대소사에 예배를 인도하시고 대표 기도를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늘 눈물의 자리가 될 것 같은 대표 기도는 어머님이 먼저 순서를 맡아 하는 신기한 일이 저희 가정에서는 늘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50세의 생일에 어머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 그간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어머님의 오랜 기도를 떠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동안 이 어머님의 기도를 잊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기억해보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저를 놓고 기도하실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을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제가 예레미야나 또 사역자라는 단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기 전부터 드려져 왔으니 40년이 훌쩍 넘는 그런 어머님의 오랜 기도였습니다. 제가 그날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새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함께 새벽 예배를 하시는 분들은 가끔 보시겠지만 요즘 저는 부정 예배를 인도하면서 울컥울컥하는 순간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몇 번은 잠시 설교를 멈추고 마음을 다잡는 것으로 그 순간을 넘기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이 감정을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어서 목 놓아 울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여기서 설교를 멈추고 성도님과 함께 기도를 이어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서러운 일이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눈물이 터져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예배가 있고 난 뒤에는 성도님들이 예배 후에 연락을 주셔서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묻기도 하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정말로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눈물이 터졌다고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가끔은 이제 드디어 나에게도 갱년기가 찾아오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도 몰래 인터넷에서 남성 갱년기 증상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저희 어머님의 오랜 기도가 응답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시간이 비록 오랜 기도와 인내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어머님께 엄마 왜 아들이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하고 여쭈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목사로 세우시기까지 어머님의 기도처럼 많은 눈물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 부분을 다 여러분과 나누기는 어렵지만 저는 더 열심히 어머님의 기도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감의 눈물을 자주 흘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은 그렇게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공감을 이루어내는 아주 좋은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한국 여정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의 기도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의외로 저를 향한 아버님의 기도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올려드렸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목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이 한번 더 울컥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하시고 오랜 기간을 묵묵히 기도해 오셨던 아버지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치셨습니다. 어떤 목사가 되고 어떤 길을 가는 사역자가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을 만큼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이 간절한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까지는 아버지의 기도가 큰 몫을 했다면 이제 목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어머님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더불어 저는 참 행복한 목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다른 지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속에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부름받은 사역자들을 향한 기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성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자주 넘어지고 딴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멈추지 않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노래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 시의 고백처럼 여러분 울보였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기를 멈추면 사람들 앞에서 하소연하고 울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마음의 고통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눈물의 더 값진 가치는 자신의 형편과 어려움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여서 아무리 울어도 충분하지 않은 그런 심정이 되었습니다. 유대 백성의 죄와 파멸을 바라보자니 슬픔이 극에 달아 이미 눈물의 근원이 말라버릴 정도로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또 다른 눈물샘이 터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이고 낮이고 그들을 위해 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울어본 기억이 언제인지 생각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드라마나 슬픈 영화를 보며 자주 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 울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함께 우는 눈물 많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물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레미야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를 눈물의 성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을, 이 땅에 외로운 이들을 떠올릴 때마다 또 눈물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떠올릴 때마다 또 눈물을 쏟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울어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